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수요 예배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놀라운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오직 주님의 그 임재만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 우리가 아는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내 소원은 나의 평생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 및 수시와 면접, 취업, 모든 진로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 시간에 맞추어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교사 아카데미로 모입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사로 불러주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간증,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에는 애쓰고 수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위원회, 행복정원과 교회학교 봉사자들이 적재적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창세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은 구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좌우간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큰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반쪽짜리 진실이라고는 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짐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해 주셨고 또 은과 금과 가축들의 풍부함, 이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시는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말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제였고요, 성경의 이야기 속 내내 흘러가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커다란 그 주제 속에 신실하심도 있고 돌보심도 있고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기적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고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후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갈등일 수 있는데요, 먼저 축복 이후에 이루어진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2절, 여러분들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많아지고 너무 가축도 많아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된 거죠. 아마도 아브람과 롯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올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촐했던 것 같은데 애굽을 다녀오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와 시련이 생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복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축복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간절함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내일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앞두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부모님들 종종 봅니다. 금요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온 거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즉 기도 제목이 간절한 게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죠. 그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런 축복들 자체도 우리의 영적 간절함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시련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분명한 원리처럼 써도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축복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 한번 적용해 봐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단정짓기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와 시련을 주시기보다 그 축복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 축복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복에 복이 이어지는 은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으면 바로 문제 생기고 복 받으면 반드시 시련 거쳐야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그 인생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통했는데 곤고한 상황이 다가왔어요. 축복이 있었는데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통과 곤고의 문제, 축복과 시련의 문제,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걸까? 아니, 그거는 아니야. 뭐 이런 상관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해결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리다는데도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어땠습니까? 늘 제사 드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인생으로 동방의 의인처럼 불렸던 인생이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우리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자녀들 다 죽고 전 재산 다 끝나고 온몸에 종기와 악창과 죽을 것 같은, 아내가 죽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시련까지도 겪은 거기에는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든 시련이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결 능력, 해결하는 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아브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양떼가, 소떼가, 막 염소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카 롯의 무리와 아브라함의 같이 이게 힘들어요.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도 살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좌우간입니다. 좌우간.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선택의 문제로 한번 보았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8절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오늘 본문 13장 이 앞부분을 쭉 담아내면서 저는 한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을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양보의 미덕 같기도 한데 정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우고, 한자로 그냥 좌우지간 또는 좌우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자어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좌우간은 왼쪽 좌에 오른쪽 우 그리고 사이가 안,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에 머물면서 왼쪽을 택할까 오른쪽을 택할까 하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저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장애, 그렇죠? 그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현대의 삶 속에 가장 흔한 장애는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마음껏 또는 소신껏 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뭘 먹으려고 해도 고민되지 않으세요? 뭘 먹으려고 해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를 뒤져 먹으려고 해도 뭘 해 먹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해 보면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뭐 시켜 먹는 걸 이런 걸 잘 안 해 먹는 집인데 이 새누리의 명성교회 이제 부목사로 창립돼 온 이후로 시켜 먹은 거라고는 망강이라는 중국집에서 맨날 중국집 음식만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뭘 소개시켜 줬냐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쫙 나눠져 있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만강에서 중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선택의 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이 사회는 선택의 피로로 가득한 사회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 피로를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오늘 집에 뭐 남은 거 그것만 먹는 거지 뭘 해먹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있는 거라도 있으면 감사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뭐 또 하나 이유를 대자면 너무 비교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어요. 이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만족해야죠. 감사해야죠. 이 선택 잘했다 해야죠. 근데 딱 보면 인스타나 뭐 SNS 누구 아니면 어디 유튜브라도 보면요,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산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비교가 이 선택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선택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오늘 설교 주제랑은 조금 맞진 않지만 선택의 피로,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은 아마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뭐냐?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선택의 가지수를 줄이면 돼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의 창업자가 옷을 입는 게 어떻게 입는지 많이들 아시죠? 청바지에 이 검은색 터틀넥에다가 뉴발란스 신발, 그것 때문에 뉴발란스 많이 뜬 것 같아요. 이것만 주구장창 입어요. 그분은 왜 이걸 입느냐? 다른 거 선택하고 고민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의 선택에 애씀, 노력, 스트레스 난 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이것만 입겠다. 걔라고 제가 친한 건 아니고요. 그분 집에 가보면 이 검은색 터틀넥과 똑같은 사이즈의 청바지들이 주르르르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무조건 소담초. 애들 데리고 어디 먹으러 갔다가는 돈이 너무 나오니까 소담촌 가면 배부르게 먹일 수 있어서 저희는 거기만 갑니다. 너무 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다 좋아요. 그것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는 추가도 안 해요. 딱 그냥 그것만 딱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까지 딱 먹고 돌아오면 그나마 가성비 있게 다녀오는 그곳. 우리 집은 그게 정해져 있어요. 밖에 나가면 소담촌, 집에서는 망강.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집은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야 우리 정말 누구 생일인데 나갈까? 와 소담촌 가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짓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너무 가짓수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가짓수를 좀 제끼세요. 물론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먹는 거 맛 이런 거 너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김민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맛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 다녀야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조금 덜어내는 것도 지혜다.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건 가짓수를 줄이면 선택의 장애, 선택의 스트레스, 선택의 피로감,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일은 그걸 인생의 규범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에 딱 탔어요. 안전벨트를 하세요, 안 하세요? 유치원 온 줄 알았네. 네, 해야죠. 왜 합니까?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 이거 안전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택이라는 걸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풀고 갈까? 오늘은 메고 갈까? 오늘은 좀 답답한데 좀 풀고 갈까? 뭔가 선택의 어떤 여지로 두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라는 나만의 규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이긴 하지만 내가 억셉트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규범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그냥 그건 필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안전벨트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일 레벨을 지키는 것, 이거 성도들은 대부분 옵션일 거예요. 여기 계신 수요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야 전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는 지킨다라는 정도의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옵션이에요. 옵션은 뭐예요? 할까 말까. 자, 이걸 옵션으로 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선택으로 두어지면 이유가 많아져요. 가기 싫은 이유가 많아지고요,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아지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될 이유가 많아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성도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딴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인원이 좀 줄었는데 목사님들도 줄었어요. 그랬더니 단풍철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지난주 주일이 그 어간이 단풍으로 아주 곱게 물들었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벚꽃 정도는 보러 나가야지 주일에, 1년에 한 번 단풍 정도는 좀 구경하러 나가야지 주일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는 선택이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면요, 주일 예배를 선택이 아닌, 옵션이 아닌 필수, 옵션이 아닌 절대로 간직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비집고라도 토요일 날 벚꽃놀이 가야죠. 정 안 되겠으면 다른 데 연차 쓰지 말고 그런 데 써가지고 단풍 가야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가짓수를 줄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인생의 규범, 이거는 옵션이 아닌 필수, 절대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살아가면요, 스트레스, 고민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평생 지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 유송아의 청년대학부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멋진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인데 저한테 저 딱 앉자마자 대뜸 저한테 질문하다,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옳다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옳지 않지. 공산주의가 어떻게 옳으냐. 공산주의를 갖다가 기독교에 뿌리를 뒀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딴 소리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딱 끊었더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청년에게도 얘기해줬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무슨 이유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 이념으로든 경제 이론으로든 공산주의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치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경제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뭐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경제 이론입니까? 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절대 선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에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정치 경제의 좌쪽이냐 우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 좌를 선택할 거냐 우를 선택할 거냐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그냥 좌냐 우냐예요.
어느 게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그때에 좌인지 우인지를 넘어서 나는 내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선택이 조금 실수가 되고 그 선택이 조금 연약한 선택이 되고 그 선택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선택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선택에 스트레스를 입었던 인물이 아니라 선택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좌우간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하는 선택의 그 권한을 먼저 줬어요. 선택권을 먼저 줬더니 롯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뭡니까? 롯이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 보여줄 만한 예쁜 지도가 없어가지고 찾다 그냥 말았는데요, 이집트 남쪽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다가 보면요, 이 요단강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이쪽이 우쪽이죠? 우쪽? 동쪽? 이쪽은 이제 헤브론 좀 척박한 땅이라면 이쪽은 사해 남쪽에 소알 땅이라고 불리던 그때 당시 굉장히 아직 멸망당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로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시력이 나빠서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다 보았지만 선택권을 양보했는데요, 조카 롯이 낼름 이거를 받아다가 취하면서요, 쭉 본 다음에 괜찮은 땅인 이 소알 온 땅까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아래서 왔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옮긴 거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좌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사전적인 이제 한자어로 제가 좌우간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사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전은 조금 달라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쓰죠, 그렇죠? 좌우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좌우, 왼쪽과 오른쪽 그 사이에 뭐 이런 정도인데요, 어쩌면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장애가 있는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그 고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맥상에서 사용하는 좌우간은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빨리 해! 라고 문맥상으로는 왠지 종용하는 경우, 뭔가 좀 다급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자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 사이 머뭇 뭔가를 좀 지켜보고 이제 골라야 되는데 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오히려 문맥상으로는 어떻든 간 빨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수능입니다. 내일 수능인데 수리 영역 1을 시험을 보는데요, 1번 문제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너뛰어야죠, 그렇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거로 30분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건너뛰고 다른 문제부터 풀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하고 나면 10분, 20분 남을 수도 있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더 남죠. 네, 더 남기도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하는 친구들은 안 남고 막 쫓기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한 다음에 찍는 거예요. 왜? 좌우간 답은 써내야 되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답은 써내야 하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새노래 수험생 자녀들, 고3 친구들과 재수하는 친구들, 삼수 또 그 이상 누구든 수험생 우리 친구들 1번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공부한 만큼 결과 맺는 거지. 기도한다고 더 잘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공평한 거냐 얘기하는데, 잘 보게 해달라는 게 뭐 공부 안 했는데 요행껏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평안한 마음 달라고, 담대한 마음 달라고. 떨려서 긴장돼서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안 되면 속상하니까 평안과 담대함 달라고. 두 번째, 지금까지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몇 개는 찍을 텐데 잘 좀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찍는 거는 어쨌든 맞든 틀리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찍은 거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좀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은혜다 또 덮어주십니다. 우리 주일날 저녁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덤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찍는 거 뭐예요? 난 못 풀었으니까 안 찍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좌우간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자유간은 속도의 문제예요. 뭔가 종용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좌쪽이나 우쪽이나 골라라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롯은 골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방과 후 스쿨이라는 걸 해요. 우리 꿈틀이 말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뭐 되게 싸요. 비싸지도 않은데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에 보면 쿠킹 클래스인가 이런 걸 합니다. 뭐 애가 가가지고 뭘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뭘 만들어 와서 그냥 만들어 오면 되는데 그걸 저를 먹이려고 그래요. 아빠 이거 먹어봐 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먹어봤는데 별로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꼭 골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봐, 아빠 어느 거 먹을래? 라고 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미룰 수도 없는 양자택일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미룰 수 있어요? 좌우간 먹어야 돼요. 좌우간 먹어야 될 때 저는 무엇을 먹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먹습니다. 왜? 덜 힘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제가 뭐를 투자하는 겁니까? 보면서 무게를 생각하고 크기를 생각하고 덜 피해 입을 만한 걸 고르는 지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괜찮아요. 지금 삼촌이 나보고 네가 골라라 했으니까 어떡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르는데, 아무튼 고르라고 하니, 하여간 고르라고 하니, 좌우간 고르라고 하니, 그 고르는 고름 속에 어쩌면 롯은 인간의 지혜를 그 안에 담았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의 그 고른, 롯의 그 선택, 좌우간 선택 중에 롯의 그 선택이 왜 나중에 멸망으로 가느냐는 나중 이야기이고요. 오늘 우리 설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좌우간이라는 그 선택을 먼저 선택권을 준, 그래서 좌우간 고르게 한 그 아브라함의 그 배짱은 뭘까? 그 생각은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이 좌우간이라는 단어가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나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봤고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뭘 잘 선택해야 되지? 뭘 재빠르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그거 지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긴 할 수 있어요. 인생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택과 속도의 어떤 문제,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충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몇 번 읽어보고 묵상도 해봤는데, 이 구절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반 이후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고 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은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9절 앞부분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였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
너 지금 조카야, 너 지금 한번 볼래? 온 땅이 다 보인다. 사방이 다 보인다.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왔으니까 지금 북쪽으로 갈 수 있지만 막혀 있고, 동쪽 뭐 서쪽 좌우 다 있거든. 온 땅이 네 앞에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할게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로사, 네가 보는 그 온 땅, 너에게 보이는 것은 온 땅이지만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좌우간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한자어로 좌우간, 왼쪽 오른쪽 그 사이에서 하는 스스로의 머뭇도 아니고요, 좌우간 골라 하는 조카를 향한 종용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학교에서는 충분히 쓸 법한 그런 윤리적인 메시지로 단순한 양보나 배려로만 이렇게 치부할 수 없고, 화평을 추구하는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온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좌우간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머뭇, 세상에 대한 미련의 머뭇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좌우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세상을 향한 미련 없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하란에서 나를 불러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줄게, 복의 근원 삼아 줄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나의 연약함으로 거짓말 치고 아내 위기 당하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에, 내 가슴에 온통 있기에 너는 너에게 보이는 좌우간 선택하렴. 나는 좌우간 하나님뿐이야.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좌우간, 내겐 하나님이 계셔. 어찌되었건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좌우간 급히 모든 걸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이 외침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여러분, 롯은요 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부가 복 아닌가요? 물질의 축복이 곧 진짜 복 아닌가요? 네, 물질의 축복도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복,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 정말 아름다움과 풍성함에요, 물질의 복은 정말로 조그만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조그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롯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부를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 남겨질 복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결핍이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 나 더 갖고 싶으니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좌우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육자들 몇 명이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이 앞에 뭐가 개업했는데 해장국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저희들 다 해장국 먹는데 해장국은 막 선지도 들어있고 막 양도, 매의 양은 아닙니다. 네, 소위 뭐 이런 거 건강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 분만 칼국수를 먹는 거예요. 칼국수. 한석준 목사. 왜 칼국수를 먹었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옆에서 왜 여기까지 와서 칼국수를 먹냐, 여기는 회장국집인데 왜 칼국수를 먹냐 할 때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석준 목사님 위가 탄수화물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예요. 탄수화물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핍이 되어질 때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뭐 한석준 목사님 믿음이 없다는 얘기,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 이거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결핍되어 있는 거를 사람은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이 입술로 표현하지 않지만 나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 라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따뜻한 칭찬에 결핍되어 있어 하는 것이 이상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거를 갈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있게 되면요, 결핍에 대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부가 많이 있는데 옆에 지금 양떼랑 이전보다 많아진 거잖아요. 하란에서 내려올 때보다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아졌는데 욕심이 채워집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지만 저 소할 땅을 가야, 물 많은 데를 가야 내 양떼들 다 먹이고 쏨붕쏨붕 더 잘 낳고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 부에 대한 욕망, 여전히 부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장소의 선택, 그 방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궁핍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나 다 괜찮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볼까요? 선택과 자유인데요, 롯은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받았죠. 그렇죠? 네가 먼저 골라. 아브라함은 선택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이제 애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셋째 아들은 제가 가만 보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얘는 거의 옷을 사준 기억이 없어요. 왜? 형들 거 물려 입으니까. 그래서 거의 새 거를,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들 쓰던 거를 그대로 가는 인생이 이 아이입니다. 근데 저희 셋째 아들을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옷 같은 거에 연연하는 애가 아니에요. 뭐 남자애들 많이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애들은 막 패션 따지고 멋있는 거 입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 셋째 아들은 그냥 가릴 수만 있으면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의 자유권은 없지만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자유한 아이예요. 옷에 대해서 자유한 아이인 거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 옷도 사고 싶다, 이 옷도 사고 싶다. 한계가 있으니까, 돈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사는 누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게 주어진 걸로 그냥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 자유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텐데요. 뭐 바른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좌든 우든 선택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자유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떤 기회가 올 때 소유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가 오는 것보다 그 어떤 소유가 아닌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이 심령이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은요,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선택했어요. 내가 보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물이 있어야 되더라, 여기다, 그런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누구였습니까? 선택의 자유권을 롯에게 맡기는 순간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 그곳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땅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선택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어디다 비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롯이 땅 보면 잘 아는 그런 업자여도, 땅 보면 여기가 좋구나, 가치가 있구나, 어디 땅값이 오르겠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찌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롯의 선택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인간적으로 지혜로웠고 그 순간의 속도, 타이밍을 잘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갈취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때 그의 선택은 언제나 좌우간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본문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상태냐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됐고요, 잘 살고 있었고요, 바세바 사건도 다 지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쳐들어와서 이제 목숨이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자기 용사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때입니다. 아들의 쿠데타,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도망가는데요, 그때 사독이라는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궤를, 이거 압살롬한테 뺏기면 일단은 여기서 뭐 우리가 금 다 뜯어갈 수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궤만큼은 가져가자면서 가져가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궤 다시 여호와의 전에다 놓고 와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내가 만약, 여기서 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내가 만약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 나를 도로 인도해 주셔서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 거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도 진짜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너를 버렸다 라는 어떤 좀 강력한 말씀을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빗대어지던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있기 전 사무엘이 어린이였을 때 뭐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었을 그때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밀렸잖아요. 한번 전쟁에서 좀 패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가면 승리하겠지 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전쟁에서 지고 궤는 뺏기고 중요한 제사장 뭐 아들 다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궤를 이용해서 승리하고 싶었고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왕으로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춰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적어도 저 궤만큼은 지켜라, 니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라 할 법도 한데, 이 왕은 뭐라고 하느냐? 궤를 그저 돌려두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저 궤가 나의 인생이 무슨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 궤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거야.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좌우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이겠지요. 그 다윗은 어쩌면 누구보다 궤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여호와의 궤를,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바랐던 사람인데요, 그에게 진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4절 말씀 참 귀한 고백인데, 도대체 시편 27편은 언제 기록된 시일까? 두 가지 큰 추측,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의견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왜 27편에는 대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럴 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다, 이런 고백의 신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3분의 1은 좀 전에 읽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지은 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평안하던 시간에 행복하니까 그 행복에 겨워가지고 주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으로부터 날 지켜주세요도 아니고 모면 아니고요. 주님, 이 전쟁은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또 아니고 나는 그냥 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의 집에 머물며 주님 찬양하며 사는 거, 제가 그게 꿈입니다를 전쟁에 고백했다, 죽을 위기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선택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전쟁 승리도 화려한 궁궐도 부와 명예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인생이 결핍 때문에 부를 선택하는 인생을 넘어 좌우간, 내 앞에 좌에 우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도 좌우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좌우를 둘러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좌우를 둘러보며 뭐가 더 이득일까? 뭐 하면 내가 더 만족이고 좋을까? 고민하는 인생, 나의 모습, 세상도 권유하고 그게 틀린 것은 분명 아니지만 어쩌면 내가 소할 땅의 풍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이 되어주시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모든 좌우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내게 이득인지,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이득, 건강의 이득, 내 인생의 이득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소할 땅의 풍요를 보고 있는 롯의 모습은 아닌지요, 롯에게 선택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의 시선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좌우를 둘러보며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좌우간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번도 선택을 해내는 인생, 작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님, 바르게 선택한 것 같고 내 이익 만족 위에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어쩌면 소할 땅을 바라보는 롯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좌우간 선택의 어떤 그것보다도 내 안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인생길 나아갈 때 때로는 어떤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좌우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기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회가 오전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수험생 자녀들을 부모님들 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는 또 뉴송화야 고3 MT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이제 주님 안에서 나와서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뉴송화의 공동체로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스쿨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하게 되는데요. 월화 목금 저녁에 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신청해 주셨고요.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10명이면 딱 오붓하게 행복하게 잘할 것 같은데 마감이 오늘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텐데요. 혹시 놓치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받아서 잘 은혜롭게 진행해서 중보기도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시작.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좌우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축복 뒤에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길들 보일지라도 때로는 넓은 길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 아닌 생명의 길을, 소할 땅을 향한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속하시는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입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시에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수능 최저점 맞아야 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 꿈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좋은 열매,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대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많은 수험생들 그 심령마다, 인생마다,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섬기고 애쓴 우리 봉사자들, 참여한 모든 성도들 크신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기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날도 있고 교사 아카데미도 진행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모든 행사들 지켜주시고, 중보기도 스쿨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 훈련들에도 또 이제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귀 여기실 일꾼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좌우 갈림길이 있을 때에도 좌우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내일 대입 수능을 치르는 우리 귀한 수험생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